우리 옆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혼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혼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지정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깨달음을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혼란 중에도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달음이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의 삶이 있는지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화평하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혼란 중에도 소망을 이란 제목으로 제가 세 가지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아니라 불화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우리는 단절된 존재였으며 원수된 관계였어요.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 살아가고 있는데요. 과연 그러한 신분의 관계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1절 말씀 하반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 관계를 맺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누가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목숨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는 사람도 없거니와 그래서 우리의 목숨은 예수님이 필값으로 얻어진 생명이 많고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귀한 생명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얻어진 귀한 생명을 아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항상 묵상하면서 항상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늘 내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있는 것들에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길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과 화평 관계는 예수님 십자가로 흘리신 피 값으로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날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내가 늘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잖아요. 그 화평함을 누리며 살아가다 보면은 아버지를 더욱더 내가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 관계를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바라고 있다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야 되며 하나님을 거하시는 천국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 진리를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기업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의 영광을 살며 소망을 삼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것을 삶의 소망으로 삼는 성도는 복된 자입니다. 이런 축복을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소망을 가집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소망을 갖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성도는 평안할 때만 즐거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거든요. 인내는 연단을 주거든요.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성도의 신앙의 인격을 단련하게 되면서 그의 소망을 확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며 성도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또 성도들에게 많이 힘들지만 그 성도의 그 환난 가운데 믿음의 성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2절과 13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들은 환난을 당하면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죠. 환난이 오게 되면 내가 그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느낄 것이 아니라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말씀에 더 가까이 가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을 가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염려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을 때 환난은 뭐예요? 연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를 줄 수 있고 또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신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것인가? 무엇을 알게 하신 건가?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더 기도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는 하겠지만 우리를 단련시켜서 결국은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주심으로써 환난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원하는 성품으로 바뀌게 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느낄 수가 있고요. 또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늘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성령님께 더 의지해서 그 환난을 가짐으로써 더 소망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 소망은 결단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많이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더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생 속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아왔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첫째로 의롭다 하심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으며 하나님 주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성령 안에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화평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의 소망을 둬야 되며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혼란 중에도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혼란 가운데 낙심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혼란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오늘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도 도링한 은혜를 주시었고 늘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과 화평 관계를 또 나누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세워진 그 소망을 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심령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고 또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다라면 십자가 보혈의 피를 깨끗이 써주셔서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